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비가 오건 안 오건 때문에 교회를 오건 안 오건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만큼 약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오신 분보다 7배의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오신 분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몇 배? 7배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숙제가 있어요.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잠잠히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잠잠히 기다릴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현재의 문제가 있어요. 현재의 상황들이 있어요. 이것들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숙제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요 대장암 수술을 2번이나 하신 분이세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자기의 목회의 결과가 대장암이라는 사실에 참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 번의 수술은 그래도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했다고 해요. 천둥친 거죠. 여러분, 70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 70배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2번째 대장암 수술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번에는 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인지 알았나 봐요. 왜 목사님 같은 분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참 모르겠네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이 목사님에게 확 와 닿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제 수술 시간도 길었고 난이도도 높은 수술을 진행했고, 게다가 수술이 잘 끝났는데 몸 안에 이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는데 참 내가 잘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서 한 단어가 자기 머리에 딱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서론을 보다 3번째 시간 다루고 있는데, 왜 3번에 걸쳐서 서론을 하냐면 이 서론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 서론 1장에는요 2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한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그의 삶에 임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째 주제가 있는데, 그런 요한에게 누가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고난은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 받은 이면에 그런 요한에게, 고난당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게 바로 이 서론의 핵심이라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요, 여러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악독하기로 유명한, 네로 다음으로 악독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못되게 굴었냐면요, 이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끓는 가마 아세요? 물이 끓는 가마, 그 가마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요한을 끓는 가마 속에 그 불구덩이에 딱 던져버리게 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한은요 이 끓는 가마 속에서 죽지 않아요. 아무런 상처도 없었고 아무런 흉터도 남지 않았죠.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으니까 결국 이 황제의 선택이 뭐였냐면 바로 요한을 유배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죠. 어디 섬으로요?
반모섬으로.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받은 요한, 그 요한이 얼마나 굳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 시간들을 보냈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뭐냐면 바로 반모섬에서의 또 다른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당시 반모섬에는요, 우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식수가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뭘로 물을 해결했을까요? 빗물로.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열악한 환경이었죠. 나무도 없어요. 나무도 없으니 어느 계절이 가장 힘들겠어요? 겨울이 힘들죠.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고, 심지어 그냥 거기는 유배된 곳이 아니고요,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나이가 몇이에요? 90이 넘었어요. 94세 아니면 5세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그가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노역이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은요, 고난 이후의 고난, 문제 이후의 문제, 어려움 이후의 어려움 가운데 있던 요한을 위로하시고 이것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누가 직접 찾아가서 답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답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주어져 있는 이유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답이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나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책에서요, 인도네시아의 원주민 다니족이라는 이 족속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도 빨개 벗고 다녀요. 그만큼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족속인데, 근데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아주 독특한 이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풍습이냐면 가족이 죽어요. 또 친척이 슬픈 일을 당해요. 친한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가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왼손가락 마디 하나를 잘라서 그들의 슬픔에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왼손 5개의 손가락이 모두 잘린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더 명확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역시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맞아요. 우리는 한 몸인 거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변경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요한의 고백을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러분, 요한이 지금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90이 넘은 자신이 이 90이 넘은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요한이 고난을 당하는 게 여러분 자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그 고난, 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닌데 그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거나 화가 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연속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나만 홀로 남겨두시고 이 고난의 끝을 계속 모르고 나는 그 끝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지, 그걸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9절 상반절 보니까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 하고 있대요?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동참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서 동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동참이라는 것은요, 고난과 환난에 적극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에 뭐 한다고요? 적극 참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고난은요, 환난은요, 피할 수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당하는 게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요한은 고난과 환난에 동참한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고난과 환난에 동참한다고 말을 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절대로 혼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혼자 환난의 한복판에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가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을 때도, 90세가 넘는 나이에 유배가 되어서 물걱정하고 중노동의 어려움을 당하고 추위와 싸움을 할 때에도 그는 늘 자기 고난의 문제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의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해요. 아파요. 손의 한 마디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 손만의 아픔입니까? 아니에요. 이 아픔은 곧장 지체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고난과 환난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는 환난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결론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고난 싫다는 거예요. 나도 환난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심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나는 그 일들을 감내해 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세상과 다른 관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그 무엇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게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결정이고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난과 환난의 한복판에 있다고 느껴지세요? 외로움과 괴로움 앞에서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힘드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결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이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단풍을 떠오르시면 여러분 나이가 드신 거예요. 원래 이 가을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소미경 선생님 뭐예요? 기도. 가식을 벗어버려야 돼 우리가. 여러분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운동회잖아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운동회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운동회 중에서 딱 두 개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릴레이보다 근데 더 재밌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장애물 달리기. 아세요? 이 군데 이상한 장애물을 놓고 거기를 통과하는데 지역마다 틀린데, 어떤 데는 이 장애물 달리기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쟁반 같은 걸 놓고 쟁반에 밀가루를 뿌려놔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찾아요? 그렇죠, 부산 사탕이에요. 근데 서울은 뭐였냐면 종이 쪽지를 넣습니다. 근데 쪽지에 넣죠, 그죠? 쪽지에 뭐가 있냐면 함께 그 다음부터 달리는 사람이 적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종이를 보면서 절망해요. 왜 절망하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달리기. 아무리 1등을 해도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힘차게 달리지는 못해요. 달려서도 안 되죠. 낙상하시면 큰일 나니까. 근데 어떤 아이는 이 종이를 보면서 환호해요. 왜 환호하는 줄 아세요? 그 종이에 누구 이름이 써 있을까요? 체육 선생님. 꼴찌가 1등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환호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둥도 환호를 하잖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천둥번개 많이 치는 거 처음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호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장애물 달리기에서 뽑은 게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사망과 죽음까지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꼬린 지점까지 함께 달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해요. 뭐냐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의 방문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이라는 단어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랑 신부가 처음 차려진 방, 그게 아니고요. 신방 아세요? 여러분, 신방 받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에 신방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바로 10절이에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어느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날도 힘겹게 노동을 하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요한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렬하고 분명히 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 왜 불릴까요? 뭐 여러 가지 불릴 이유가 있어요. 전쟁 때도 불리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팔이 불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을 때 나팔이 불려요. 그러니까 요한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임재의 소리를 듣고 뒤를 딱 돌아보니 뒤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예수님이 아니죠.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죠.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 양털 같대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이시죠. 눈은 불꽃 같대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발은 빛난 주석 같다는 건 뭐냐면 강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권능의 음성이시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 심판의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되고 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처럼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6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상징을 살펴보면 오른손은 무슨 뜻이에요? 권세, 권능이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7별은 뭐냐? 이후 밑에 보면요, 7별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요한을 포함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권능,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께서 17절에서 누구를 만졌다고 표현하느냐? 요한을 만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 결국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런 의미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교회와 교회의 영적 리더와 직분자를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권능과 능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강력한 음성으로 요한의 귀에 들렸던 주변 사방의 파도 소리보다 더 크고 강력한 소리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금까지 요한이 보던 인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과거에 성육신하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리하신 권능과 능력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요한 앞에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요한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신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만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권능과 능력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도 제목에 방문 신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문,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은 위로받고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무너진 삶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오늘 첫 번째로 찬양했던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저에게는요 최근 가장 행복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행복하냐면 저희 5살짜리 막내를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늘 그 아이는 교회에서부터 집까지 저한테 업어달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50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50이에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업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업을 때마다 얘가 저한테 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빠 왜 아빠는 맨날 업어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래서 업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또 묻냐면 아빠 등 어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얘가 또 거기에 답하는 게 아니라 또 물어요. 아빠 등은 왜 이렇게 커? 서로 동문서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장난치면서 집에 가는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제 등이 큰 이유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 등이 큰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업어주기 위해서? 너를 업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너를 업어주지 않으면 아빠 등은 작아도 상관없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딸을 업어서 함께 가고 업어서 사랑으로 딸의 마음을 방문하기 위해서 저는 그 기쁨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업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놓고 하시고 방문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천둥번개를 뚫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방문하셔서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세워주실 자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자 새롭게 하실 놀라운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